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심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세계지도였어요. 세계지도. 그리고 지구본, 불이 붙은, 성령이 불이 붙은 지구본, 그것을 품에 안는 거예요. 계속해서 꿈을 꾸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든지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라는 거죠. 세계를 품어라, 그죠? 세계의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1년? 2년? 5년? 20여 년이 더 걸렸습니다. 25년. 20여 년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점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세계 선교 부름을 받았지 나가, 세계 선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과정을 전체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이끄시면서 아주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너무나 선명한 이 구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였습니다. 시, 군산시, 시. 그 다음에는 나라였어요. 나라. 그 다음에는 세계입니다. 세계. 이와 같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군산시에 대한 비전을 많이 주셨어요. 군산시에 대한 비전을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게 하신 것이 덕홀 군산 집회예요. 이 집회를 이제 쭉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걸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뭐 교회 크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당시에 그 계산을 할 때요 1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산시의 전체 교회들을 다 연합시켜야 돼요. 그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 시점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장소를 선택하라고 하신 그 장소마저도, 월명체육관 그 장소마저도 이미 다 10년 전부터 계획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 장소는 못 내준다 했으니까 이미 불가능한 거였어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저는 군산에 있지도 못하고, 사실
이 한국도 작더라고요. 보니까 다녀보니까 작아. 그래서 한국에도 있지 못하고 나는 외국으로 떠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꿈을 꿀 때마다 뭘 보여주냐면 절벽을 오르는, 그것도 아주 미끌미끌한, 이끼가 껴가지고 아주 이게 습기가, 절벽 같은 데 보면 습기가 많이 끼고 이끼가 끼잖아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단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한번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밑에 사람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절벽을 올라가는 꿈을 꾸게 하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그런데 결국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서 순종을 해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시에 대한 권세였습니다. 시에 대한 권세. 그러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더 높은 부르심으로 또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요. 선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집회 사역을 열게 하셨어요. 이 구석구석 도시마다 다니면서 집회 사역을 하는 그것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가기 싫은 곳이 있거든요. 힘든 장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다 오면은 거의 몸이 축날 정도로. 그런데 그래도 순종해서 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갈비뼈를 부러뜨리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러뜨린 것이 아니고 허락한 것이에요. 허락한 거. 순간 정신을 잃어가지고요, 쓰러졌는데 부딪힌 거예요. 옆에 가지고 갈비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날 집회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가라. 그러니까 갈비뼈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역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파. 세상에 기적이야. 사역 끝나고 나면 갈비뼈가 또 아프고 시작한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렇게 3일을 사역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7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권세를 주십니다. 나라에 대한 권세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또 다른 부르심으로 또 부릅니다. 획이 딱 그어집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어져요. 그 다음에 뭘 주시느냐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세계에 대한. 꿈만 꿨다면은 또 기도하다 보면은 아니 세계 대통령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같이 다녀요. 또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다니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줄을 서도 같이 서.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그 현장에 있는 영적 세력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지역의 전쟁이든지 그 지역 어느 도시와의 전쟁이든지 아니면 그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할 때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의 전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이기니까 스리랑카 변화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 최 목사님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고 차 가는데 차가 갑자기 뻥커 나가지고 차가 뒤집힐 뻔했는데 간신히 뒤집혀지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래, 거기 선교사님이. 근데 그렇게 역사합니다. 어둠의 세력도. 그래서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아세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몸.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그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내 몸도 아픈 거예요. 몸.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디스크 한번 간증한 적 있죠? 허리 디스크인데 도저히 못 움직였어요. 5m만 가도 걷지를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 협착증, 그 다음에 이 디스크, 이게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발 다음으로 좀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하는데 사역할 때는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호텔 돌아오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잠 못 잔다 잘 잔다? 못 잔다. 그런데 사역만 했다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 사역 현장에 안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갔다 오잖아요. 순종의 단계를 쭉 거칩니다. 그러기를 한 7년 정도 또 거쳐요. 보통 7년 텀으로 이렇게 획을 그으시더라고요. 7년 텀으로 획을 그으시는데, 그러면서 열방에 대한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요 부르실 때 한꺼번에 높은 차원으로 확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로 부르시고 거기서 합당하게 반응하면, 그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레벨에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그 레벨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승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하면 택하십니다. 그 레벨의 권세 가운데 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승진하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가운데 올라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의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선명한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요 황금으로 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너무나 영화로운 그 왕관이 내려오는 거예요. 왕관이 오로라, 무지개 오로라와 함께 쫙 내려오면서 머리에 이제 흰옷을 입었는데, 신부의 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었는데 머리에 쫙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그 왕관이 내려오는데 막 사람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와, 내려온다. 근데 그 사람에게 탁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바로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가 바로 신부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거, 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마음에는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러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존귀한 이치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신부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마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신부에 대한 깨달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옵소서. 신부가 되고자 하는 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구합니다. 신부에 대한 계시, 그리고 열심, 그리고 기름 부음, 이걸 구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높은 차원에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두 가지 오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 부르심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쓰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베드로서 1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 사도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먼저 제자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누구에 달린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그 존귀한 것은, 그 존귀한 위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원하여서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르심, 신부단장의 그 부르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부르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80억 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려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으로 그의 신앙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부단장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부로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사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는요 이 땅의 직임입니다. 이 땅의 직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직임이에요. 사도로 할지라도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사도가 있을 수 있고, 집사라 할지라도 신부로 단장된 집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시 말하면 사도적인 어떤 이런 부르심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신부의 부르심, 영광스러운 부르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는 오직 앞에 있는 그 표대, 여러분 만약에 사도로의 그 부르심이 최고고 그것이 목적지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부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위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이와 같이 힘껏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걸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오직 부르신 분이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오직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부르신 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완성해 간다. 나의 반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매일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반응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이 이루신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나의 노력하고는, 나의 심숨하고는, 나의 애쓰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신다. 나의 반응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신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을까요? 아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 참 많이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안 세웠으면, 동산에 안 세웠으면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같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의 사람, 할렐루야.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다고 한다면, 선택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의지는 분명코 제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 선택,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심지어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 고생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바로왕 앞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왕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그대로 숫자는 다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고생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걸 다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반응으로 그걸 선택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철병거도 소용없다, 거인이 있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죽이는 땅이다, 우리는 다 죽는다. 여러분, 그 거룩한 땅, 그 복이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억지로 그 입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쉽게 막 엄청나게 우셨어요. 쉽게 울지 않으시는 분인데 엄청나게 우셨어요. 언제 울었냐? 나사로 때문에 한번 울고 또 아주 심하게 운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 같이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근데 내가 거절하였도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예요? 진심인 거예요. 진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높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그 믿음의 반응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부단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나의 이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반응이 뭐냐? 오늘 여기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라.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 열심을 내라. 여기 힘써라 라고 하는 힘써,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열심을 내라 이런 단어입니다. 열심을 내라.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너의 반응이 중요하다. 바로 이때 네가 열심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 어떤 그 부르심 세계 선교, 우리 교회 또 부르심 세계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계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깨달으면 내가 믿음의 반응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순종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위치, A라는 위치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합당하잖아요. 테스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택하심의 그 권세를 주십니다. A,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B라고 하는 부르심을 또 부르십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순종. 그러면 다시 또 테스트를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B라고 하는 택하심을 딱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그 권세, 그 레벨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C라고 하는 차원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셔요. 아,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C라고 하는 그 택하심의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연합해서 계속 승진합니다. 승진.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반응이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승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단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 나를 신부로 불렀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신부라고 하는 그 권세의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이기는 자 신부로 더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에 더욱 힘쓰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서 평생 멈추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레벨에서, 그 반열에서 영원히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내가 힘써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갈망을 내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동일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기는 자 신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 신부 안에서도 놀라운 레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에도 보면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태양보다 10,000배나 더 밝은 태양이 있답니다. 10,000배, 1,000배도 아니고. 상상이나 갑니까? 그 정도로 이 우주 안에는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더 충만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 신부로 부르는데, 신부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자 신부로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더 높은 차원의 이기는 자 신부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어서 걸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높은 반열 가운데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